우리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의 그 가장 더운 이제 여름 더위 그 기간을 우리가 삼복더위라 이렇게 부릅니다. 삼복은 초복, 중복, 말복이죠. 근데 이 복이라고 하는 말, 이 복은 엎드리다 이런 뜻의 한자입니다. 사람이 개처럼 엎드려 있는 형상으로 가을의 기운이 대지로 내려오다가 아직 여름철 더운 기운이 강렬하기 때문에 일어서지 못하고 엎드려 복종한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이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의 기운에 가을의 기운이 3번 불복한다. 그래서 초복, 중복, 말복, 삼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복더위 때에 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우리 4가지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더위 먹지 않게 물 많이 마시며 조심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더위 잘 이겨내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삼복더위 때 할 수 있는 인사말이거든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4가지 중에서 하나만, 2가지가 해도 괜찮고 기억나시나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삼복더위인데 지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왜 삼복더위 얘기하냐? 오늘이 무슨 날인데요? 오늘이 초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복더위 때 삼계탕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인사말도 좀 아셔서 삼복더위에 삼복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그게 아니고 서로 인사를 좀 나누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듣는다고 하는 건 그냥 누가 하는 말을, 설교를 이렇게 듣고 싶지 않은데 그냥 들려줘서 그냥 듣는 거야. 그런 정도가 아니라 복음과 만남이다 이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설교 시간은 내가 성경을 읽는, 성경을 대하는 그 시간은 책을 읽는 게 아니고요. 어떤 강연을 듣는 게 아니고 말씀과 만나고 말씀이신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생기는가?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성장해야 된다,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이 노화 현상만 우리가 막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신앙적인 노화 현상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는 않는지를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지식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화석처럼 굳어져 있어서는 안 되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 근데 그 자라는 과정 속에 고단하고 힘들고 버거울 때도 있다. 때로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 좀 포기하고 싶고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세상적인 논리와 가치에 따라서 그냥 살고 싶은 마음도 들고 세상 유행에 따라 살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런 유혹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에 잘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나아갈 때 그 과정은 힘들지만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왜? 그 길에 하나님이 힘주시고 동행해 주시기 때문이다. 지난주에 혹시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을까 봐
상기시켜 주느라고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에 가치가 있다, 가치가 없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 가치라는 말은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가 지금 이렇게 잘 들리도록 지금 쓰여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마이크로서의 가치를 지금 발휘하는 거예요. 쓸모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뭔가 고장이 나거나 뭐가 잘 안 돼서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마이크로 이게 지금 소리가 나가지 않는 일에 쓰임받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 마이크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게 돈 뭐 비싸게 주고 했다 할지라도. 가치라는 말은 대상이 인간과의 관계에 의하여 지니게 되는 중요성, 이거를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에 대한 관점을 우리는 가치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은, 그 가치에 대한 관점, 그거는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가 있으면 움직여요. 행동을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가치가 별로 없어, 그러면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가치 있게 여기는 기준이 다르고 가치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것, 그 무엇에 대한 가치를 안다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 어떤 사람의 그 가치를 알아본다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들과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다르고요. 중요하게 여기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고요.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즉,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가치 있게, 소중하게, 우선순위로 여겨야 할 것들이 많은데 오늘은 그 가운데 하나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그래서 오늘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가운데 지난주에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아십니까? 성경을 아십니까? 이 성경의 가치를 아십니까?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워너메이커, 이 억만장자 워너메이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11살 때에 5,000원 주고 산 성경이 내 인생의 최고의 재산이다.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은 나는 영국을 버릴지언정 성경은 버릴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존 메가더는 성경은 이 세상이 제공하는 어떤 것보다 무한히 귀중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경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경을 가치 있게 여기고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혹시 그동안 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거나 그저 그냥 교회 와야 되니까 들고 오는 정도, 집에 그냥 있으면 좋은 것 중에 하나니까 집에 하나 보관해 두고 소장해 두는 정도라고 여겼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가치 있게,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오늘 좀 하나 살펴볼 건 성경의 형성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얼마나 성경이 가치 있는지,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이 대륙에서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곳에서 쓰여진 게 아니고, 여러분 아시아가 여러분 얼마나 넓습니까? 땅이. 유럽이 얼마나 넓습니까? 아프리카 땅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근데 이 세 대륙에서 성경이 쓰여졌다고 하는 거. 성경은 예수님 탄생 전에 1400년부터 예수님 탄생 후 100년까지 합치면 총 1500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되어집니다. 성경은 약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어부도 있고 의사도 있고 세리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성경 쓸 거니까 다 집합해서 합숙 훈련하면서 문 걸어 잠그고서 머리 맞대고서 성경을 쓴 게 아니고, 세 대륙에서 1500년의 긴 역사의 긴 기간 동안의 그 사이 속에 40여 명의 저자들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쓴 성경입니다.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이렇게 대륙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저자도 다르고, 그런데 66권 이 많은 성경의 각 권들이 이런 다양한 가운데에 하나 놀라운 그런 하나의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통일성은 뭐냐? 다양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다양한 대륙, 시대, 다양한 저자들. 통일성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구원자 메시아의 약속에 대한 기초. 그래서 구약입니다. 약은 우리가 먹는 약이 아니고 약속하자의 약이에요. 신약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 신약의 약속,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 그래서 구약과 신약입니다. 성경의 다양성과 통일성.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어느 곳에서 성경을 읽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마치 여러분들이 걸레 짜듯 빨래 짜듯 쥐어 짜면, 마르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성경에서는 성경을 쥐어 짜면 피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았기에 짐승의 피가 흐르고, 신약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릅니다. 성경의 통일성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거는
뭐라고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대륙 다르고 시대 다르고 저자 다르고 긴 역사 속에 이런 가운데서도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이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다른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성경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성경을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해사본이 있습니다. 사해사본. 사해는 우리 여기 이스라엘의 그 갈릴리 바다와 밑에 사해 있잖아요. 네. 성지순례 가면 사해 바다에 꼭 갑니다. 가서 물에 빠져봅니다. 나는 수영을 못하는데, 수영을 못해도 사해 바다에 가서 들어가면 그냥 둥둥 떠. 그걸 체험해요. 얼마나 짠지 모릅니다. 그 사해예요. 사본은 원본이 아니고 복사했다. 이게 필사해가지고, 여러분 성경 쓰듯이 원본을 보고 필사한 것을 사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해 사본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구약의 필사본이 사해 사본인데, 자, 그게 이제 발견된 얘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947년 봄에 어느 목독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양을 찾으러 가는 건데, 그 장소가 어디냐? 예루살렘에서 한 1시간가량 떨어져 있는 사해 연안의 쿰란이라고 하는 구릉지대였습니다. 그 양을 찾아 헤매던 이 목동은 협곡의 바위 절벽에 있는 작은 구멍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동굴입니다. 그래서 이 목동은 혹시 그곳에 잃어버린 양이 있지는 않을까 해서 내려가기 전에 뭐부터 해봤냐면 돌멩이를 하나 던져봤어요. 돌멩이를 던져봤더니, 왜 양을 놀라게 해서라도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 동굴 안에서 들려온 건 양이 돌에 맞아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루살렘 근방은 고대로부터 이어진 역사 속에 많은 유물이 잠자고 있었습니다. 목동은 보물을 발견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기대감에 벅찼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사촌과 동행을 해서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동굴 안에 보물은 없고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 속에 보물이 아니라 11뭉치의 양피지 2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양피지 2마리, 그걸 가지고 중고품 상인에게 20만 파운드에 팔았어요. 그 상인은 히브리 대학교와 또 어느 교회 수도원 주교에게 나눠서 팔아 넘겼습니다. 헐값에 팔린 이 2마리 뭉치가 기독교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사해사본,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구약 필사본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해사본은 발견 당시에는 가치를 몰라서 여기저기 뭐 그냥 막 헐값에 팔리고 그랬는데, 중요성을 인지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가치를 아는 사람과 가치를 모르는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나 보는 눈이나 대하는 자세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아마 이 양치기가 이게 가치를 알았으면 그거를 그 상인에게 그렇게 팔지는 않았을 거다. 모르니까 그냥 팔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가치를 아는 사람이 박물관에 보관해두고 연구 자료로 삼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이 성경이
인쇄술이 발달되고 그래서 우리 손에 쉽게 주어졌는데 사실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축복이고 엄청난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이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전에는 성도들은요 와가지고 성경을요 들여다볼 수가 없었어요. 언어를 몰라가지고 그냥 들려주는 대로 듣고만 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번역이 독일어로 되고 영어로 되고 중국어로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우리 손에 들고 다닐 수 있게 돼요.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긴 역사 속에 힘든 과정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새롭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형성 과정을 통해서 이 성경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았다면 이제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 가치와 소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성경을 가지고 그때는 이제 관주 성경입니다. 관주 성경 한문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이제 성경이죠. 오래된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될 건데 이 성경을 공부도 해야지 하면서 이 성경에다가 막 그냥 주석도 달고 메모도 하고 막 이런지 했던 그 성경 지금도 가지고 있고 나에게는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제 성경이니까 고등학교 때 학교를 가면서 오면서 자율학습하기 전에 끝나고 하면서 매일 성경을 읽었던 그 신약 성경 파란 그 카바로 되어 있는 그 성경 다 낡아버렸지만 그것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의미의 내게 가지고 의미가 있는 그 성경을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에게는 성경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마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마음,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며 기다리시는 마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이거를 문자로 읽고 글씨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셨구나. 이거를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사랑의 편지입니다. 성경을 이 66권 1189장을 한 구절로 얘기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로 한 절로 축약할 수 있고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 단어로 축약을 하라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 사건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낮은 자세를 취하여 발을 씻겨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고통과 아픔을 견뎌내시고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이 모든 게 다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성경은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럼 사랑의 편지는 그냥 평생 묵혀두고 그냥 있습니까? 아니면 읽고 싶어 설레이고 빨리 읽고 싶어집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의 편지, 연애 편지 안 써보셨나요? 어때요? 읽고 싶지 않으세요? 사랑의 편지.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성경은 복이, 행복이, 축복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복이라는 게 뭐냐? 성경 구절을 좀 몇 가지 이제 찾아봤는데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좀 함께 읽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복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어떤 게 복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자, 시편 1편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시편 32편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12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4장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레미야 17장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사도행전 20장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 1장에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 뭐가 복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의 차원이 달라요. 복의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 복을 다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비추어주는 등불이요 빛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 길을 비춰주시고, 내가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야지,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지,
대물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고, 인생의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어둠에 갇히게 될 때에 주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면서, 힘을 주시면서, 용기를 주시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비추어주는 등불이요 빛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매뉴얼입니다. 이 매뉴얼이라는 말은 활동 기준이나 업무 수속들을 명확하게 기록한 문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설명서, 안내서, 지침서, 이게 매뉴얼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 그 물건을 제작한 회사에서 지침서, 사용서를 첨부해서 줍니다. 이렇게 사용하고, 이거는 조심하고, 이렇게 해서 뭐가 안 될 때는 이렇게 해보고, 이런 걸 다 설명해 놨지. 왜냐? 그 회사, 그 물건을 만든 회사만이 그 물건에 대한 사용 방법, 유지 방법, 관리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싸게 주고 사도 그 사용 지침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물건은 제 기능을, 가치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인간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올바르게 살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을 할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그래서 하늘이든 바다든 어느 곳에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여기 가도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지침서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의 기준 삼아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니까,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느 때는 내가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전불성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전은 벽돌 전자입니다. 경은 거울 경자입니다. 벽돌이 불, 송 되지 않는다. 뭐가? 거울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무슨 얘기냐면 벽돌을 아무리 갈아도 거울이 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전불성경. 옛날에 마조라는 사람이 열심히 참선을 했어요. 그 참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 남학 선사가, 아니 그대가 참선을 해서 뭘 하려고 합니까? 왜 참선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주가 하는 말이 성인이 되려 하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그 남학 선사가 벽돌을 하나 주워와가지고 열심히 갈기 시작합니다. 그 마주가 물어봤어요. 아니 벽돌을 갈아서 뭘 하려고 하오? 그랬더니 남학 선사가 하는 말이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 참이요 이렇게 대답을 줬습니다. 그 마주가 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웃기잖아요. 아니 벽돌이 어떻게 간다고 거울이 됩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벽돌을 아무리 갈아도 거울이 되지 만무하지 않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제야 남학선사가 하는 말이 벽돌을 아무리 갈아봐도 거울이 안 될 같이 사람이 아무리 참선을 해봤자
성인이 될리 만무하지 않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선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매뉴얼. 우리가 이 세상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지침서, 안내서, 바로 이 성경, 이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읽고 새롭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변화시켜줍니다. 처음에는 내가 읽어요, 성경을. 근데 성경을,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나를 읽어요.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붙듭니다. 성경 말씀 붙듭니다.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나를 붙들어줘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읽지만 사실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잘 알고 있습니까? 아니, 잘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궁금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잘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으십시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읽으십시오. 그 편지, 여러분, 성경, 그 말씀을 늘 설레면서, 가슴 뛰면서 읽으십시오.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등불 비치신 이 성경을 읽으며 매뉴얼 따라 바른 길, 의로운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